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참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문제도 다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활은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누워 자고 있는 잠자리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배는 부른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지식은 늘어났는데 걱정거리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은 과거보다 훨씬 더 조밀해지고 많아졌는데 정말로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 열등감과 패배감 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우울증, 고독과 외로움, 가정의 학대와 가정의 폭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요즘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모든 사람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없었던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팀 찬양을 방금 했잖아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걸 사모하는 거죠.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는 이 짐을 질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문제를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중부인 여리고와 아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까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은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하솔, 그 하솔의 왕 야빈에게도 들렸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하솔이라는 도시국가의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머리라고 불리워질 만큼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막강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의 왕 야빈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는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밧줄, 마지막 구원의 밧줄이 이제 하솔 야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기본 주민의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면 살게 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빈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북부 지역의 도시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메롬 물가에 함께 모여 진을 쳤습니다. 왜 야빈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야빈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북부연합군의 우월한 군사력과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북부연합군은 해변의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그 연합군이 어떻게 결성되어졌느냐, 북쪽 산지, 남쪽 아라바, 서쪽 높은 곳, 이 도시국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6개 족속,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가나안 중부는 점령됐죠. 여리고 아이성은 넘어갔고 가나안 남부 아모리 연합군도 패배했고 이 남은 거는 가나안 북부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 크고 작은 도시국가 그리고 모든 족속이 다 모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병 부대도 있었지만 기병대도 있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병거, 이것은 전차부대입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보병부대 30만 명, 기병대 10,000명, 전차부대 2만 명. 우리나라 육군 규모가 여러분 60만 명 정도 되면은 지금 30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30만 명이 모인 집회 장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병대 10,000명, 전차부대 2만 명. 아마 전차부대에 군복무 하신 분들 전차부대 2만 명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한국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제공한 T-34 전차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전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철갑을 두른 채 내달리며 포를 쏘는 것을 보니까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전차 부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전차 부대를 볼 때에 아마도 가졌던 그 공포심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연합군의 전력에 비해 이스라엘 병력은 보병 부대입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병거도 없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군인하고 말 타고 다니는 군인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북부 연합군의 전쟁인 이 메롬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중부 남부가 다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북부마저 넘어가면 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 입장에서는 북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지금 보면서 계속 전쟁입니다.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까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안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합군의 병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온통 문제입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문제밖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진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전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성을 1차 공격하고 패배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아이성을 공격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남부 지역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할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대항하여 일전을 펼쳐야 하는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전쟁의 규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과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행커 프레델링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저항군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독일군 잠수함 기지가 담겨진 정보가 있는 그 문서를 양말 속에 넣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탄 기차가 갑자기 어디선가 멈추었습니다. 그때 독일 군인들이
그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프레델링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기차 한 칸 한 칸 뒤지면서 다가오는 독일군의 모습, 또한 기차 칸막이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 그리고 저벅저벅 들려오는 독일군 군화의 소리,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드디어 그들은 프레델링이 있는 그 칸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프레델링은 바로 그때 기차 창밖을 보게 됩니다. 기차 창밖을 보게 되니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순간 프레델링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테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은 곧 불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지는 그 두려움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문제들 앞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말씀을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연합군과 전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명령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군인에게 있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노획물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쓸 수 있는데 연합군의 말의 뒷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말이 없잖아요. 병거가 없잖아요. 좀 이것 좀 있으면 앞으로 전쟁할 때도 훨씬 더 좋을 텐데,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줄을 끊으라,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병대와 전차부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전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기병대를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차 부대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 손에 뭔가 쥐어질 때, 내 손에 세상의 것이 뭔가 쥐어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예 처음부터 말 뒤에 아킬레스건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여호수아, 연합군의 말을 보았을 때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 군마, 저 말 좀 있으면 좋겠다. 병거를 보았을 때 약간 저 병거 몇 대만 있으면 좋았을까요? 흔들리는 마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있었잖아요. 아간은 있었어요. 시날산의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니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탐내어 숨겼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신앙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정말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 진멸했습니까? 아가 왕을 살려두고 빼앗은 물건 중에 그것도 좋은 것은 자기가 했어요.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었어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만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승리의 요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여호수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을 진멸할 때에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했던 그와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무엇을 명령받았는가? 거꾸로 말하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넘겨주실 텐데 한 족속도 남기지 마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 북부연합군을 진멸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명했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누구에게 명했죠?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보다 쉬울 텐데 모세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나아가야 될 것도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정말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리고 아이 남부 연합군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요. 더 많아지거든요. 처음에는 좀 작은 문제였는데 점점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 아이보다 훨씬 더 큰 북부연합군 간의 문제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성도가 이제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믿지 않는 시부모님의 반대, 시동생, 시누이의 반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하면서 새벽을 깨워야지 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연락이 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이상한 것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인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당연하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이런 시험,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김문성 집사님 종환자실 제가 신방 가면서 집사님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고통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아픈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통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집사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당하는 어려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믿음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